시편 42편은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건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아름다움인데요. 우리 이 시편 42편의 고백을 한 절씩 저와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특세까지 있어서 많이 피곤하시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또 김장까지 하셔가지고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지금 마음 가운데서는 목사님 이제 끝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빨리 끝내라 하면 이제 빨리 끝내고 우리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하면서 새벽에 오늘이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었잖아요. 어제 밤에 새벽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가다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몸이 이제는 죄가 없는 몸으로, 아프지 않은 몸으로, 그리고 거룩함의 본성을 입은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우리 주님의 마음이 100% 나에게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가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100% 들어오는 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항상 회개하면서 가시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회개가 익숙하지 않은 신앙을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 빼고는 회개가 익숙하지 않은 신앙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의 본성을 입고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품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완전히 품게 되면 내 존재 자체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설명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 감격은요, 그 기쁨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정적 기쁨과 행복 이런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를 거예요. 저도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근데 이걸 묵상하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자기 버림이라고요. 자기 버림. 자기 버림이라는 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나를 버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얼만큼 내가 나를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어도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오후에 제가 집에 몸이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집에 있는데 저희 비니가 이제 학교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요즘 자전거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앉아서 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만화 성경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을 비니하고 같이 이렇게 쭉 읽었어요. 요즘엔 제가 좀 연기력이 좀 돼서 등장인물마다 목소리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 근데 어쨌든 하는데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앉은 자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막 신문하는데 뭐 잡을 거리들이 없는 거예요. 내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 장면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권력과 군사력을 힘에 업고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베드로 한 사람 놓고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거잖아요. 너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지 마라. 그럼 저 같으면 그 만화의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래 막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만화의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이 막 하는데 베드로의 얼굴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당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환하게 웃으면서 이 만화의 장면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그냥 경고하고 훈방 조치 뭐 집행유예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잡히면 끝인 거잖아요. 근데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아마 베드로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안에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몸이 두렵고 내 몸에 해함이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한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요. 이 모습이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멋있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가 믿음이 강해서 결단을 막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믿어지는 은혜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신 거죠. 그것이 믿어지는데 베드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는데 시편 42편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힘겨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뭐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짓밟고 있는 거죠. 그 삶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까지 짓밟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뭐라 대꾸할 말도 없고 상황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는 거죠. 눈물이. 4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그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를 생각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예전 그때를 생각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보세요.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이렇게 눈물로 밤낮 눈물로 하나님 간구하고 무릎 꿇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한순간조차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시고 나를 잊으셨나이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인의 마음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시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매달리고 내 자존심이 그렇게 짓밟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버릴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믿어지는 거였어요. 믿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내 영혼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 나를 일으키셨던 분이라는 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힘든 것보다 나를 더 지배하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였던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11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건 우리의 현실이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삶이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데 내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고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다시 붙들고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결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의지가 발동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떠한 힘조차 없는 상황이니까.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지칠 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너무 힘이 들면 원망도 안 나오잖아요. 원망도 안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셔야 됩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그 힘조차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아버지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죠. 그냥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안 돼요. 안 됩니다. 힘이 들면요. 그런데 내 안에 영혼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영혼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서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어찌 보면 잔인한 질문 아닙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이제까지 베드로가 한 짓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이 질문은 저는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봅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물어볼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건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할 거라는 것이 너에게 믿어질 때까지 내가 질문할게.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는데 계속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어느 순간 이게 들어오는 거겠죠. 아,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베드로 역시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가 있는 거겠죠. 그때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의 영혼이 회복돼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손 내밀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여전히 하나님 내 영혼에 계셔서 내 영혼을 붙들고 있을 테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오셔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한마디 하실 테니까 내가 너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거 알지? 이것이 영혼 안에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 영혼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 그러니까 내 병도 좀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교육도 좀 받게 해주시고, 이런 게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 이런 게 뭐 우리 삶에서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중의 문제라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나중의 문제라는 것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거 알지? 라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릴 때에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끝.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날 때, 주님,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거죠. 우리 그냥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그 주님 만날 거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너무 많으면, 우리가 바라는 게 너무 많으면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내 영혼 살리신 주님 기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이요,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거두어 가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두어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주님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낙심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